앞에 우리 이제 예배 시간들 빨리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저도 막 말이 갑자기 꼬여가지고 성탄 인사가 제대로 안 나왔어요. 다시 인사드릴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우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함께 경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성탄절 되면 선물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요즘에는 성탄 선물을 나누시는 분들이 너무 없어서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크리스마스가 산타크로스 날이 아니다 그러면서 선물 나누는 것조차도 막 없어지고 그러는데, 선물 나눔은 정말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특별히 성탄의 선물은 성탄 선물을 서로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을, 그 사랑을 우리가 서로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하는 게 사실 크리스마스 선물의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 아이들 장난감 사주고 뭐 그런 것만의 의미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너무 산타크로스를 없애다 보니 선물이라는 것 자체도 주고받고 나누고 이러는 것 자체가 뭐 큰 무슨 일인 것처럼 막 금기시되는 이런 게 아닌가 싶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한테 선물을 막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선물 내게 받았으니까 내가 그 선물 다른 사람에게 나눈다, 그런 정신이 우리 안에 대단히 많이 필요한 거예요. 오헨리 원작의 단편소설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작품이 있죠. 저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언제나 이 생각들이 많이 나요. 정말 가난한 짐이라는 이름의 남편, 그리고 가난한 아내였지만 정말 착하고 진실한 델라라는 아내, 이 둘이 정말 깊이 사랑하죠. 가난하고 삶은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렵지만 정말 깊이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부부입니다. 성탄을 앞두고 계속 어떤 선물로 기쁘게 할까 고민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처럼 우리도, 나도 사랑하는 남편에게 어떤 선물을 줄까 깊이 고민하다가 몇 달 전부터 아내는 돈을 한 푼 두 푼 모읍니다. 가난한 삶이지만 한 푼 두 푼 그것을 모아서 모은 돈이 몇 달 지나고 나서 1달러 87센트였어요. 1달러 87센트로 살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는 생각하죠. 결단하죠. 그리고 남편의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성탄절 저녁, 이브 저녁에 집에서 가만히 기다리는데 남편이 돌아오죠. 남편이 들어오는 순간 헉 하고 남편이 갑자기 정말 문 앞에 떡 멈춰 섭니다. 그리고 아내의 모습을 보고 놀랍니다. 아내는 그 이유를 알죠. 그래서 아내는 막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머리 팔았어요, 잘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모른 척 해주시고 저에게 성탄 축하한다, 성탄절 기쁨을 가지세요, 인사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참 놀라던 이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아니야 그러면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머리를 잘랐던, 머리를 파마했던, 모습을 바꿨던 나에게는 아무 그런 것이 아니야. 나에게 내가 지금 놀란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그러면서 외투에서 상자 하나를 꺼내죠. 그리고 이 상자를 풀어봐. 그리고 상자를 풀었는데 이번에는 아내가 깜짝 놀라죠. 자기의 머리에 어울리는, 긴 머리에 어울리는 예쁜 머리핀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을 위해서 머리를 잘랐죠. 그래서 쓸 수 없는 그거 보면서 아내는 흐느껴 웁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선물 열어보라고 하죠. 그 선물은 시계줄이었죠. 남편에게 유일한 사치품 아니면 필수품 있었다면 그건 시계였어요. 그런데 그 시계줄이 다 낡고 헤어져서
쓸 수 없을 만큼. 그래서 그 시계줄을 준비해 주는데 이 긴 머리카락을 자른 거죠. 이 오헨리 원장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작품은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걸 가지고 선물 주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돈이 많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뭐 하나를 툭 사서 전해주는 그런 선물이 아니라 크리스마스의 선물은 사랑이 담뿍 담겨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면서까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내어줄 수 있는 것, 이걸 크리스마스 선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바로 그런 날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한 걸 우리 가운데 선물로 내어주신 거죠.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시고 마음껏 상대방을 위하여서 자기의 아낌없는 것을 내어주는 것이 크리스마스 선물의 정신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것 주신 것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그 정신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거라면 또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그래서 선물 나누자는 거예요. 우리도 그것을 베풀 줄 알아야 한다. 항상 우리는 받기만 하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선물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틈엔가 산타클로스 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교회에서 마치 이것을 없애면서 크리스마스 선물의 아름다운 것까지도 없어져 버리는 것 같아 너무나 아쉽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번 성탄절 맞으시면서 선물의 의미를 찾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날 위해 주신 최고의 선물, 그리고 자기의 것을 하나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담아주신 그 선물처럼 나도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선물의 마음까지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습니다. 박사들이 온 이유를 박사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의 유대인으로 왕이 나신 것을 우리는 보고 경배하러 왔다. 그래서 이들이 찾아왔습니다. 경배의 마음을 담아 귀한 선물 3가지를 드립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죠.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예물입니다. 이분이 왕으로 나셨습니다. 이것을 상징했습니다. 유향은 가장 지체 높은 분들에게 드리는 아름다운 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귀중한 향을 고귀한 분이다라고 생각해서 드린 겁니다. 모략은 그 고귀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사용하는 그런 몸을 썩지 않도록 시신에게 바르는 그걸 잘 이렇게 보존하게 하는 그런 귀중한 약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심과 또 이 땅의 고귀함으로 사심과 또 그리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를 상징하는 이 3가지 선물을 드립니다. 황금, 가장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유향, 그분의 삶이 아름다운 향기로 사람들에게 비춰집니다. 모략, 그분의 죽음까지도 고귀하고 귀중한 것입니다. 이것을 선물로 담아 이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은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드렸습니다. 이 선물을 드리는 그 마음 너무나 귀중하죠. 그래서 우리는 또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봉사와 헌신과 또 우리의 삶으로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치고 선물하고 드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앞뒤를 바꾸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하니까, 내가 이렇게 드렸으니까, 이것은 우리 속에 자꾸 남아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드리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봉사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봉사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많아요. 그 선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크리스마스에 이 동방의 박사들이 드린 것도 원전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거야. 그 선물에 대해서 동방의 박사들이 반응하며 올바르게 나아간 거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먼저 선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분이고, 우리를 먼저 받아주신 분이고, 우리를 먼저 품어주신 분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야. 가장 좋은 선물, 가장 귀중한 선물, 하나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베푸셨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 내 삶에는 늘 있다. 이걸 가져가고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런데 그 사실을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만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내가 저렇게 했는데, 그것만 기억하면 섭섭한 마음으로 한 해를 마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그거 알아주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을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나를 왜 이렇게 서운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도 누구를 위해서도 막 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의 시작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놀라운 것인데, 우리가 주신 하나님 주신 거 잊어버리면 내가 한 것만 자꾸 남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그걸 가르쳐줘요. 주님이 사랑으로 이 땅을 보고 계셨고 가장 귀중한 선물을 하나님이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먼저는 때가 가득 차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은 때에 맞게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때에 맞춰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언제나 선물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내 삶의 때에 맞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예언되어 있지만 기다렸어요. 왜냐? 때가 차야 됐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을 때에 선물을 주십니다. 어떤 선물도 정말 돼지목의 진주처럼 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이 언제나 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이 제일 좋은 때인데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전 인류의 역사를 보시는 분이 아니니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요 시간들 속에서만 바라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전 시간들 속에, 또 우리의 인생의 전체 중에 가장 귀중한 시간을 알고 계시고 때가 참에 선물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물 속에 때가 참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그 놀라운 탄생과 같이 우리의 삶에 때가 참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으로 기억하시고 그 때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 선물의 특징을 이렇게 말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은 정말 유일한 선물이에요. 유일한 복이에요. 다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놀라운 선물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거예요. 조개나물 꽃이라는 꽃이 있어요. 조개나물 꽃이라는 꽃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는 야생꽃이랍니다. 이 식물이 참 예쁘게 생겼죠? 저기 보시면 보라색으로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이 꽃말이 꽃 이름이 조개나물이에요. 이 꽃을 꽃이라고 부르기보단 나물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요. 왜 나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냐? 이 꽃이 가지고 있는 유용함 때문에 그래요. 이 꽃의 줄기를 통하여서 이렇게 고혈압, 감기, 또 이뇨작용 이런 약재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것에 유용하게 쓰인다고 이 꽃을 나물이라고 부른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의미는 이 안에 꽃에 벌레가 막 올라갈 수 있잖아요. 이 꿀이 많은 꽃이거든요. 꿀이 많아요. 그런데 그 꿀을 아무 벌레에게 주지 않아요. 벌에게만 준답니다. 그게 이렇게 벌레들이 이렇게 타고 올라갈 때 보슬보슬한 이런 털이 많이 달렸는데 그게 올라가지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아버리고 벌만 와서 꿀을 가져가도록 만드는 독특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꽃의 꽃말이 뭐냐? 존엄과 순수예요. 존엄과 순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귀중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 이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유일한 것이기도 하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놀라운 선물로 우리 가운데 찾아주신 거야.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의 꽃도 사람들을 유용하게 하는 것과 또 자기를 탁 보호하여서 꿀을 가져가는 벌에게만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 이런 유일성이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고 유용하게 하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러나 독특한 유일함도 계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얻고 천국을 바라보고 은혜의 역사를 만나는 길을 여시는, 그래서 이 꽃말처럼 존엄과 순수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분은 너무너무 순결하실 뿐만 아니라 존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로운 유용한 가장 귀중한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선물에는 의미를 담았어요. 마태복음 2장 5절과 6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주신 선물에는 항상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도 의미를 담아 우리 가운데 던지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의미가 많은 부분에서 나타나지만 성탄의 의미 속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실 때 가장 처음 미가서의 예언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2장 5절인데 이걸 거꾸로 하면 미가서 5장 2절이에요. 참 재밌죠? 마태복음 2장 5절에서 예수께서 인용하셨는데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하셨어요. 뒤집으면 구약이고 바로 하면 신약이에요. 마태복음 2장 5절에
말씀하신 거에 미가서 5장 2절이 나와요. 유다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것에 하나님의 위대함을 담으셨다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에 나신 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 태어나셨어요. 그 베들레헴은 유명할 것이 없는 마을이었어요. 아무것도 드러날 것이 없는 자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베들레헴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마을이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고린도후서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가르쳐요.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것과 같다. 우리 자신이 질그릇밖에 안 되는 하찮은 자리지만, 그러나 보배가 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질그릇이라 불리지 아니하고 보배 그릇이라 불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냐? 큰 능력은,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셨어요. 보배의 존재가 중요하니 우리가 담고 있는 이 그릇이 부족해도 보배 그릇 된 것처럼 내 존재만 바라보면 부족함도 많고 연약함도 많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성령께서, 주의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존귀한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베들레헴에 전 세계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보잘것없는 우리에게도 놀라운 보배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교만하게 뒤집지 마시고 항상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 따라갈 때에 보배같이 빛나는 모습입니다. 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베들레헴 자체가 또 의미가 있어요. 이름이, 베들레헴은 베이트와 레헴의 합성어죠. 베이트는 집이고 레헴은 떡이에요. 떡집이에요. 이곳은 떡을 만들어, 쉽게 말해서 빵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했던 동네인 거예요. 많은 사람의 배고픔을 달래주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사람들이 배고픔을 느껴요. 그 배고픔은 육적인 배고픔만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영적인 배고픔을 느껴요. 그 갈급함 때문에, 그 허전함 때문에, 그 부족함 때문에 그것을 채우려고 영적인 것이 부족한지를 모르고 그걸 정신적인 거, 육체적인 걸로 자꾸 채우면 채워지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인생은 절대로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으면, 영적인 것이 만족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공허함이 언제나 있어요. 뭔가 더 허전한 것 같고 찾으려는 마음이 많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거예요. 나를 먹으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주님을 먹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가득 차야지만 충만한 기쁨을 누려요. 올 한해 돌아보시면서 주님과 함께한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함으로 사셨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또 잊어버리고 그 순간을 놓는 순간부터 우리는 또 배고픔에 시달린 거예요. 올해를 돌아보며 내년을 준비할 때도 이런 마음으로 잘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오신 그곳,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유예요. 가장 낮고 낮은 곳, 동물이나 먹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주님이 놀라운 은혜로 수많은 사람들 구원하는 자리로 오셨어요. 우리는 꼭 이 선물에 담긴 의미를 기억하셔야 돼요. 선물은 그 의미를 살릴 때만 좋은 선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작고 작은 베들레헴에 큰 위대한 인물로 오셨던 것처럼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보배로 오신 것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나누어 주시고 생명으로 살게 하신 것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구유에 오신 예수님처럼 언제나 낮고 낮은 곳을 바라보고 낮고 낮은 곳에 실천하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좋은 실천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의 모습이었어요. 그럼 이 선물을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냐, 받아야 되느냐. 마태복음 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동방에서 온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먼저 왕으로 영접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왕은 육신적인 왕이 아니에요. 왕이라는 개념은 다스린다는 개념이에요. 다스림이 일어나야 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림의 역사 안에 내 자신이 맡겨져야 되는 거예요. 왕으로 영접한다는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예요. 내가 주님을 왕으로 영접한다는 얘기는 주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은 왕으로 영접했어요.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왕 된다고 자랑하셨던 분이 아닌데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이걸 분명히 밝히셨어요. 요한복음 18장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러셨어요.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그러셨어요. 예수께서 분명히 밝히셨어요. 내가 왕이다 하셨어요. 세상적인 왕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자리에 왕으로 영접해야 돼요. 내가 내 주인 되면 안 돼요.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어제 유아셀에 문답했어요. 어제 유아셀에 문답할 때 부모에게 확인받은 거 있어요. 하나님이 자녀를 두셨어요. 그 자녀 부모들 거 아니에요. 그 자녀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잘 성장하고 장성한 사람 될 때까지 맡기셔서 양육하라고 맡기신 거예요. 그 아이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거 믿으세요? 그거 분명히 인정하세요? 문답 가운데 물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셔야 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왕이셔야 합니다. 성탄절을 맞으며 왕으로,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고 다스림을 그분에게 드리시길 바랍니다. 내 삶을 다스림을, 내 가정을 다스림을 하나님에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것을 붙잡지 마세요. 둘째,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하반부터 2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셨어요. 값으로 사셨다. 이제 너는 하나님께 속했다. 이걸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1절은 그 다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선물 하나님 앞에 바치고 헌금 바치는 것으로만 가는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서로 사랑하라 말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전체를 보면 네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 헤롯은 자기 육신의 이익이 사라질까 봐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이에요. 메시아를 죽이려 했던 사람이에요. 악한 일을 행하려 했던 사람. 성탄의 주님이 오셨는데 악하게 행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것을 빼앗길까 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된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종류의 사람,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있었어요.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제사장들, 서기관들 형식적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진작부터 알았던 사람이에요. 어디서 나? 라고 물어볼 때에 선지자의 말씀 속에서 찾아낼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기가 왕이신 주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형식적인 것으로 가득 찼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기다리지 않았어요. 여전히 내가 주도하기 바빴고 내가 일하기 바빴고 그저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존경받는 걸 좋아했어요. 말씀 가르치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와 그런 얘기도 있네요 얘기 들으면서 자기가 존중받고 존경받는 걸 좋아했어요. 형식적인 신앙, 외식적인 신앙, 그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많아요. 성경은 이게 옳지 않다는 걸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줘요. 세 번째, 무관심한 사람도 많았어요. 베들레헴 예수님 오실 때 그 자리에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환영하고 받지 않았어요. 무관심했어요. 바빴어요. 자기의 삶이 늘 바빠요. 주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병자 고치시고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고 내 눈앞에서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내 피로를 채워주고 이럴 때는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이것만 얘기하면 관심 없어요. 무관심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일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 모시는 그 자리에 기뻐하지 않았어요. 함께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경배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준비하며 기다렸던 동방박사들, 준비하며 기다렸던 예수님 처음에 성전에서 만났던 시므온, 안나 이런 분들만 예수님이 들어오는 순간 경배하고 기뻐했어요. 준비된 사람, 기다린 사람, 그리고 그 만났을 때에 감사한 사람. 우리는 성탄을 맞으며 어떤 마음으로 성탄을 맞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네 종류의 사람 중에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경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오셨으니, 성탄의 예배에 또 주일을 기억하시며 이 자리를 나오셨으니 여러분은 네 번째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겠죠. 그러나 진짜 네 번째 종류의 사람이 되십시오. 기뻐하시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받았다 느낄 줄 아는 사람 되고, 그것을 베풀 줄 아는 사람 되고, 순간순간마다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사람들 되시고, 이 성탄의 기쁨이 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